복된 주일 아침을 환하게 열어주는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꿈꾸는 것은 대부분 사람이 태어나 성인이 될 때까지 가지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아이를 낳은 후에는 한 가지가 더 늘어나죠,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또 어떻게 세워가고 양육할 것인지를 꿈꾸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이러한 것들을 굉장하게 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인생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또 훌륭한 멋진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 이유도 동일한 것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또 1년을 10년을 아니 그 이상을 자기 자신에게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 자녀에게 투자하며 그 꿈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시대별로 묶어서 우리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부모의 일을 계승할 때까지 보통 대략적으로 한 30년 정도를 묶어서 한 세대라고 말하죠. 성경에도 수많은 세대가 나옵니다. 당장 오늘 본문만 보아도 출애굽 2세대와 출애굽 3세대 두 세대가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요즘은 개인주의가 점차 팽배해져 갑니다. 때문에 이 개인의 편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져 가고 있죠. 이런 시대에 이런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따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나 혼자 살아가기도 바쁜데 귀찮은데 다른 사람을 신경 쓰고 세대를 신경 써야 한다니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세대라는 것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세대가 되고요. 세대가 모여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개인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세대로 민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또한 동일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각 지체가 되어서 몸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 또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도 여러 세대가 있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의 말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대는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떠한 세대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문자를 볼 때는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다 죽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무너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역으로 본다라면 충분히 우리가 어떤 세대가 되어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본문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세대는 이 출애굽 2세대를 말합니다. 그럼 당연히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출애굽 3세대를 말씀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이 2세대와 3세대 각 세대마다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세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1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랐던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로로 타던 그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셨죠, 그죠? 구원하사 자유케 하셨음을 귀로 듣고 자란 세대라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어떤 세대라는 것입니까? 직접 경험한 이들에게 생생하게 간증을 들으면서 간접적으로 체험한 세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직접 경험하는 애가 하나도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 또한 직접 경험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핵심 포인트는 이 출애굽을 경험했는가, 경험하지 않았는가입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민족의 권위 아래서 이 다스림을 받고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그냥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들 자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친히 이루어 주신 구원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특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있어서는 더욱더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고로 출애굽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누구보다 분명하게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일제강점하의 식민 통치 시기를 겪은 후에 광복을 이룬 것이죠. 광복을 직접 경험한 세대를 빗대어 생각해 본다면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광복의 의미와 그로 인해 얻게 된 자유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세대는 누구일까요? 광복을 이룬 세대겠죠, 그죠? 그들은 본인들이 직접 겪었고 직접 이루었기 때문에 그 일이 어떠한 것인지, 그 일의 감격과 감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결코 잊을 수 없는 세대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 감동은 줄어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귀로 들으면서 굉장히 놀라고 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기쁨과 감사함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자신들의 입으로 후대에게 그 일을 전하는 일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최근에 밝혀진 매스컴들, 거기서 드러나는 인터뷰에서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광복절이 언제나 무렵인데 전혀 엉뚱한 날짜를 이야기하는 세대가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출애굽 2세대는 1세대를 통해서 마르고 닳도록 듣고 자랐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직접 경험한 1세대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죠? 귀로 듣고 알았지만 앞서 우리가 예화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스스로 안에 감격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었고 또 자신들의 입술로 그 구원 역사를 증거하는 일에는 점점 더 그런 일들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는요, 크게 뭐 문제가 될 것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문 앞에 나오는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세대를 통해 직접 배우고 경험했던 그 은혜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 다음에 일어난 세대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비록 한 세대가 더 흘러갔을 때에는 성경이 증언하기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통한 현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3세대의 특징을 살펴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은 출애굽 3세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는 창세기 38장 유다 다말 사건을 통해서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과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 3세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참하죠.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는커녕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세대라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이제 너무나도 쉬운 일이 되어버린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2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은 없습니다. 믿자야 본전이다라는 말을 아시죠, 그죠? 아마 그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곁눈질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다른 사람들, 가나안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이 사랑하고 섬기는, 믿고 따라가는 그 우상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고요. 마치 그들이 주는 것처럼 보이는 유익에 눈이 멀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편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가 하신 일도 기억하지 못한다 하시며 심지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경위는 이러한 것이겠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벽돌 만들고 쌓다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또 광야에서 40년을 흘려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농업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죠? 서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위를 보니까 그 땅에 여전히 살고 있으면서 농사를 잘 짓는 이방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 가나안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은 대단해 보였을 거예요. 매 같은 해 같은 조건에서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들의 방법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니 농사가 잘 지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옳다구나, 저 방법이구나, 우리도 해보자. 그렇게 흥이 나고 신이 나게 따라했던 것이겠죠. 바알은 구름과 폭풍, 비의 신이며 아스다롯은 다산과 전쟁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 두 신이 부부신이에요. 가나안인들이 주장하기는요, 이 부부신이 많이 사랑을 하면 할수록 자손의 수와 가축과 또 땅의 소산까지 많아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의를 잘 보면 그들을 흥분시키기 위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있는 신당에서 창기와 함께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하는 그런 음란한 제의를 했던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따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3세대는요, 이것을 보고 농사를 잘 짓기 위해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경험하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가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세대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만 사랑하고 섬겨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주위에 있는 공동체를 사랑으로 돌보고 섬겨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은 완전한 가나안 정복을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인들을 다 진멸하여 쓸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남겨두게 되죠. 결국 그들이 자신들을 걸어 넘겨뜨리는 유혹거리가 되고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하는 사명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확인하려고 했죠. 그죠? 정탐하게 됩니다. 우리가 민수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백성들의 애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일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결과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단 바다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했죠. 이스라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성을 따라 타협함으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공생하는 길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빚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선 세대는요,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피할 수 없는 사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지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러한 것은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배우지 못하고 스스로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죠? 더욱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로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요, 그러한 하나님을 배우면서 경험하고 또 믿고 따라가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앞선 세대가 하는 말을 다음 세대는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앞선 세대가 믿고 경험한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본인들이 배운 대로 직접 경험하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먹방이라는 것 아시죠? 그죠? 음식을 먹는 것을 방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먹방에서 한 개그맨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먹어보지 못한 음식은 방송에서 아무리 아름답게 먹방을 해도 반응이 좋아야 한번 먹어보고 싶네, 이 정도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먹어본 음식, 그 익숙한 음식이 먹방에서 나올 때는요, 그냥 한번 먹어보고 싶네 해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몸이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군침이 돌고요, 심지어는 참지 못하고 집에서 직접 그 음식을 해먹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죄의 습성을 따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단지 이 3세대가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평가하시기를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말씀을 들을 정도의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만 보아도 한국교회 목회자 비리, 성적 타락, 제왕적 굴림 등 또 주일학교의 기하급수적 수감퇴, 사라져가는 다음 세대, 또 시대가 흘러갈수록 팽배해져가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꿈꾸는 자유로운 신앙생활, 목회자와 교인들에 대한 불만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가난한 성도,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심각하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서머나 공동체에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 공동체는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굳게 서지 않는 이상 우리 서머나 공동체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의 문제들이라는 것, 우리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 생각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떤 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나는 앞으로 어떤 세대가 될 것인가? 또 내가 살아가는 다음에 일어나는 그 세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더불어서 우리 모든 세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시면 끝없이 추락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 매일의 결심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세 가지 이유를 180도 뒤집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세대가 되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순종하는 세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유혹과 핍박과 공격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연약함이 또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러한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게 여기고 순종하기를 내려놓아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로 그 자격을 논한다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을 자격조차도 없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다 내려놓고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힘들고 아프지만 나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요, 더디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씨름하는 것, 견뎌내는 것, 이겨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세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배우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세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20, 3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지. 사탄이 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알아가도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죠? 네.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림으로써 알아가고 하고요, 또한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들의 입술로 그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요,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시기부터 한국 교회 안에
독특한 표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표현으로는 가당치 않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저는 이러한 표현이 강단에서부터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가 되어야 될 것인데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고 찬송과 말씀을 들음과 기도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그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확실하다라는 것이 증거되었다라면요, 담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제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소한 표현으로부터 우리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 깨달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이러한 표현은 확신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될까요? 내가 경험한 것이 진짜인가, 맞는가 염려되고 걱정되기 때문인 거죠. 그만큼 확신이 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서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짜장면을 먹었는데, 오늘 점심에 짜장면을 먹었는데 먹고 난 다음에 짜장면을 먹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점심으로 짜장면을 먹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경험했다면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간증을, 은혜의 나눔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세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세대로 설 것인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로 이 세 가지를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세대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또 그러한 세대를 일으키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